황인희 원사님 되게 못 나오셨네요. 믿음의 본질을 붙잡으라 라는 제하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소리가 좀 크죠?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곳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가르치며 전도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반발을 해서 두란노 소원을 빌려서 2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에바브라를 만나게 되죠. 이 에바브라가 이제 자신의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개척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후 62년에서 63년경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에게 에바브라가 면회를 옵니다. 그래가지고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개척한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엄청난 열매들을 맺고 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잘 자라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골로새 교회에 고충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이단세들이 침투하여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단 세력들이 누구이고 또 그들의 해악성을 폭로하고 믿음의 본질을 붙잡으라고 편지를 쓰는 것. 이 편지 글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을 보면 숨어있는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배우고 이어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네 종류의 이단 세력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의 해악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자라가고는 있었지만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에바브라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보지도 못했고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지만 깊은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애정 어린 서신을 보낸 것이죠. 네 종류의 그 이단 세력들을 보게 되면 첫째는 지혜를 강조하는 영지주의였다는 겁니다. 둘째는 의식적인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유대 율법주의였고요. 셋째는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주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들을 절제해야 된다, 즉 금욕해야 된다라는 금욕주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은 이단이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알려주는 건 종교인들이죠.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신앙인이죠. 종교인과 신앙인은 보면 무늬가 비슷해가지고 얼핏 보면 같아요. 구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분명히 일어나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왕 중에 왕이셨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을 붙잡으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왕 중에 왕이시죠. 교회의 머리이죠. 시작과 처음이시죠. 만물의 으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구별하려면 진짜 지폐를 많이 보면 위조 지폐가 구별되는 것처럼 진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견고히 하면 이런 이단 사살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막 그와 같은 이치라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 침투한 이단 세력들, 요즘에도 보면 신천지가 자신들이 발행하는 천지일보가 또 뭐 편지를 써가지고 이 문 앞에다 자주 놓고 합니다. 일주일이마다. 또 전화가 와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 전화를 알고
집회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부흥하셨죠 하면서 1년 돕는 척 하면서 와요. 자기 사람들을 심기 위해서. 피아노 반주자는 있습니까? 그렇죠? 100% 이단입니다. 기존에 잘 나가는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개척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전화를 오겠습니까? 누구의 소개를 통해서 특별하게 지인을 통해서 오지 않는 한 그것들은 권모술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죠. 믿는 자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비밀인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속에 생명을 분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가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게 하였고 우리 안에 죄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활을 쏘면 정중앙에 꽂혀야 되는데 한참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날아갔든지 관역하고는 멀리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삶, 이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아주 성경으로 지극히 모세오경만을 믿고 따르는데 모세오경을 뜻하는 토라의 뜻이 어떤 뜻이 또 있냐면 관역에 명중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명중하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걸 먹고 하지 말라는 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요.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바다나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는 그 저녁에 풍찬 모습을 하죠. 그런데 그 이름이 루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 루스가 뭐냐? 길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 또 있어요. 길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가 그 밤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죠.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라 축복의 땅이 된 겁니다. 나중에 돌아올 때는 또 엘베델이라 뜻이 돼요. 그 지명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 임한 겁니까? 그 땅이 아주 축복의 땅이 된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가정이 복되고 내가 사는 마을이 복되고 이 나라가 복되고 나로 인하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인간의 몸으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완전한 신으로 인류를 대신하여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돌아가시는 거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시겠다고 또 약속하시고 성령님을 또 보내주셨다. 그 영이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으로 믿는 나의 믿는 믿음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기도를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채울하시고 기도해 주신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으로 그분은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누리칠 수 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단을 누리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첫째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을 미혹하는 초기에 영지주의가 있었다.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그노스시라고 하는데요. 초자연적인 지식을 소유할 때 내가 구원받는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영지주의, 영적으로 내가 신령한 지식을 가져야만이 구원받는다라는 헛된 도를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공교로운 말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들이 골로새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의 전통이요 초등학문에 불과할 뿐이다.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기초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오늘 편지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부터 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의 지식과 보화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여쭈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율법의 의식법들을 지켜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만을 믿어서는 아니 되고 구약의 율법들을 의식법들을 다 죄다 지켜야 한다. 그것들도 함께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레위기 11장에 규정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규례들을 아울러서 지켜야 한다. 라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절기들을 그런 율법의 의식법들을 다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이죠. 그렇지 않죠? 그런 음식법이나 정결법이나 이런 절기법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이제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모든 믿는 자들은 굳이 유대인들처럼 이런 율법 의식들을 통하여 거룩해지고자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폐지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자들 중에는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진 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해지기 전까지 그때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보통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거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받아야만 약속의 언약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완고한 이 자신의 마음을 찢어야 한다. 이 마음을 찢어야 한다. 통해 자복하고 하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더 이상 이런 의식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셋째는 겸손한 척 천사를 받들어 숭배하는 신비주의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겸손하고 고상하고 신비로운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걸 가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각양의 은사를 따라서 굉장히 신령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자기를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또 그분을 수종 들고 받드는 이 천사를 수종하는 또 천사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탁하면 들어줄 거야 라고 한다는 겁니다. 마치 천주교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잘 들어주실 거야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에 불과합니다. 신령한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종이다. 넷째는 인간의 육체의 모든 욕망을 절제시키는 금욕주의를 그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술과 고기 등을 절대로 접촉하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라.
술은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금하고 있죠. 초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가관도 아니에요. 술, 도박, 축첩제도 이런 악습들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네 하면서도 전혀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금해야 되겠다 해서 학습을 하고 6개월, 1년이 지나면 실제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던 거죠. 고기는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진 다음에 시장에 유통되었기 때문에 부정하다 해서 그렇지 말라고 했던 거죠. 사람 고기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먹어야 되죠. 술 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로 세례식을 성찬을 하는데 포도즙이죠. 포도즙.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에는 포도주로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포도주로 했습니다. 독주도 마셨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전통은 포도즙을 마시는 거죠. 기본 욕구를 제한해야 한다. 그러면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꼭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사람의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술, 담배 먹어도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차츰차츰 학습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입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 세상을 더럽게 한다. 특별히 언어생활 또 나의 행실 이런 것들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고 부정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로 구원을 못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따르면 AD 주후 36년경에 베드로에게 구약의 음식 규정을 말씀합니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규정이 된 짐승이라 할지라도 이미 깨끗해졌다. 어떤 것이든지 먹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자기에 쌓아가지고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죠. 깨끗하다. 라고 2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인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먼 데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말씀 안에서 찾고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찾는 게 아니고 이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반드시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미.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너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 보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알약이 이미 들어와 있고 우리한테 처방전이 와 있고 우리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욕망을 이기고 이런 어떤 이단 사설들에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을 다스려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딘가 아프면 먼저 자신이 지은 죄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건 없나? 라고 돌아보면서 통해 자복하고 돌아보게 된다. 회개하는 거죠.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도 아니면 병원에 가야죠. 의사도 약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처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 예수님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렇게 기도하지만 또 많이 아프고 내가 지금 저기 할 때 아플 때 특별히 고통받을 때 주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치유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죠. 간단한 화살 기도. 우리 신호등 기다리면서도 잠깐 할 수 있잖아요. 운전할 때 눈 뜨고 할 수도 있고 잠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특별히 시간을 내고 장소를 이렇게 정하여서 골방에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화장실에 가면은 여러 문구들이 있죠. 그런데 보면 큰 일을 먼저 하라, 작은 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데일 카네기가 한 말인데, 실제로 큰 일은 어렵죠. 하기가. 작은 일은 금방 짧은 시간에 끝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질을 구해하는 것에 엉덩이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암투병하는 사람에게 너가 내일이면 죽는다. 아니면 3개월밖에 못 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에게 지금 날라온 보지서가 중요합니까? 뭘 먹을까가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은. 삶의 기준이 확 바뀌어버려. 180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하고. 그것처럼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경우에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은 확실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런데 나에게 먹고 마시는 규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생명, 예수 안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나는 중요하지 않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던 거에 나는 절대로 얽매이지 않겠다. 라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죠. 이 땅에서는. 생명으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이 있다. 육신의 생명을 막는 것이 있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인 생명을 막는 것이 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쳐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은 먹거나 마시거나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 과감하게 떠나야 된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인 신앙, 이런 걸 벗어나야 되고, 또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 다른 것이 중심이 아닌, 하루 종일 내 삶의 기준에 내가 뭐가 와 있나? 돈이 와 있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와 있나? 자녀가 내 삶에 하루 종일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가? 물질이 제일 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과연 하루 종일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 뭐가 1번지인가? 그게 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죄를 이기고 내가 경건한 삶을 살려면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1,00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가 딱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어떤 걸 죽겠습니까? 둘 다 좋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만나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것도 크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면 무조건 다 받아야 돼. 각양의 은사를. 나는 투시의 은사를 주셨어. 그러면 보여.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막 보여. 그럼 뭐 두렵겠죠. 막 함부로 떠벌릴 수도 없고. 난 그거 안 받을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또 꿈을 자주 꾸면서 꿈을 통하여 계시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저번에 말씀드렸죠. 인간의 상식적으로 내가 몸이 아프고 감기가 걸리면 감기약 먹으면 낫는다. 푹 쉬면 낫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죽은 사람이 내 아들이 죽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죽은 아들을 내가 다시 살릴 수 있나요? 못 살리죠? 그 죽은 아들을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고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이요. 우리의 그 상식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로 안 되는 걸 믿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가 얼마나 큰 거예요. 믿어지는 은사. 하나님의 성경 말씀 66권이 나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데요. 뻥 같은데요. 그러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제가 꽃처럼 아름다운 전순 집사님 댁에 꽃구경을 다녀왔습니다. 베란다와 거실에 얼마나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가지고 저를 반기던지 참 이분의 은사다. 그런데 여러분, 생화하고 조화가 있어요. 이 생화와 조화가 둘이 딱 갖다 놓으면 겉보기에는 두 개가 똑같아. 구분이 안 돼요. 반듯합니다. 그런데 번들번들하죠. 비슷하죠. 그러나 이게 벌과 나비가 이 생화에는 막 모여드는데 이 조화에는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향기가 없죠. 생화에는 향기가 있어요. 모양은 비슷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는 죽은 사람인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만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 자신이 알아. 내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또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면 안 돼요. 이 사람 몸에 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은연 좀 드러나게 돼 있죠. 우리가 좀 직업적인 것도 이렇게 보면 드러나잖아요. 교장 선생님 출신 보면 아, 저 사람 교장 선생님이었구나. 금방 그 냄새가 나요. 그것처럼 알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인이란다라는 거죠.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예수 향기가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본질인 이 예수님을 막 붙잡고 향기 나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